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세례 요한에 대한 주님의 평가를 살폈습니다. 주님의 평가는 그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런 그런 극찬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는 겉으로 보면 실패하고 초라한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더 이상의 극찬이 없을 정도의 칭찬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보여야 돼요. 겉으로 드러나는 세례 요한의 그 초라함, 이것만 볼 것이 아니라 이런 주님의 평가가 우리에게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고 주님을 위해 살았지만 우리의 삶의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이 조롱하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고 너의 그런 열심과 주를 위한 순절함을 돌아보시기나 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을 때 만약 그가 네가 말한 대로 선하고 네 삶을 돌아보신다면 네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순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많은 대가를 치르고 있는데 어떻게 너를 그냥 이 모양 이대로 놔둘 수 있느냐? 이런 상황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죠? 근데 그렇게 우리 안에도 그런 생각이 일어날 때 세례 요한에 대한 주님의 평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의 삶을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평가는 세상의 평가와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두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해 순전함을 지키고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충성이에요. 주님은 그런 충성된 자를 찾으십니다. 주님은 그런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주님의 평가에 목을 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 세례 요한의 이 세례 요한을 향한 이 주님의 평가를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위로가 돼요. 굉장히. 이렇게 주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더 이상의 칭찬이 없을 정도의 그런 극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 놀라게 하는 것은 1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즉 비록 세례 요한이 선지자보다 크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하는 극찬을 세례 요한이 받는다고 해도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보다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즉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세례 요한이 어떤 인격적인 자질이나 어떤 도덕, 윤리적인 이런 특성이 천국에 있는 자들 중에 가장 끝에 있는 자, 가장 작은 자보다 못하다. 그래서 그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천국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뒤에 12절을 이렇게 살펴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국은 성도가 죽은 다음에 가는 그런 곳을 가리키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주님이 오심과 함께 이미 왔습니다. 이미 세상에 왔어요, 천국이. 우리가 천국이 나중에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미 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어요. 주님은 그 천국의 왕으로서 오셨죠. 그래서 그분이 그 천국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드러내셨던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그에게 대답하셨잖아요. 소경이 눈을 뜨고 못 걷는 자가 걷고 귀신이 쫓겨나고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는 일들이 일어났다. 즉 이 일은 메시아가 오면 하실 일이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자신이 구약의 그 많은 선지자들과 심지어 세례 요한이 예언했던, 지적했던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이렇게 대답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천국이 왔고 주님의 그 천국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드러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이 장차 갈 그곳이라기보다는 여기에서는 지금 이미 임한 그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 천국에서 작은 자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모든 신약교회의 성도들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차 가게 될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미 시작된 천국, 즉 신약교회의 이 성도들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신약의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어떤 인격적으로나 어떤 윤리적인 그런 우수성에서 떨어진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그가 신약의 성도들보다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의 빛을 적게 가지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장 16절 17절 보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신약의 성도 중 아무리 작은 자라 하더라도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과 그의 가르치심을 직접 보고 들은 이 사람이 이 구약에 있는 그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보다 그리고 이 구약의 맨 마지막 이 선지자인 세례 요한 감옥에 갇혀 있는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직접 천국의 주인으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세례 요한보다 지금 그 주님의 그 사역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가 더 훨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계시의 빛을 더 많이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목격하거나 이 모든 것을 믿는 자들, 이 사람들이 단지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데 그쳤던 세례 요한보다 더욱 크다라는 것이에요. 더욱이 천국 계시의 어떤 종합적인 이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구약의 어떤 위대한 인물보다 탁월하다라는 거예요. 누가? 신약의 성도들이.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앞에서 그가 3절에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즉 세례 요한은 구약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한 그런 구속사에 감추어진 의미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 비해서? 신약의 성도들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뭐 이런 사람들보다, 많은 선지자들보다 우리가 더 나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그들보다 다 낫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들보다 더 분명한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사랑의 화신으로서의 죽음이나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가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이고 또 이 죽음이 무엇인지, 죽음은 이 구원의 완성으로서 죽으면 그렇게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그런 모범으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희생 제물로 죽으신 그 죽음이라는 것을,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도 죽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을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어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시기부터 지금 예수님이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까지 지금 천국은 계속해서 침노를 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따라서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사역이 허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때 세례 요한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이제는 예수님께로 갔고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서 주님으로부터도 잊혀진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그의 사역은 헛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의 사역이 헛것이 아니었음을 너희 때로부터,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헛것이 아니었음을 선언하고 계신 것이에요. 저는 여기에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퇴보한 것 같은 그 사역의 열매 측면에서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주님이 너의 그 사역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이 침노를 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침노를 당하고 있다. 천국이 침노를 당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침노를 당한다라고 하는 말은 뒤에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라고 하는 그 빼앗는다라고 하는 말과 연결시켜서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오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천국에 들어가고 말겠다라고 하는 이 불굴의 의지를 발휘하는 모습과 연결시킵니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라고 할 때 그 말에 빼앗느니라고 하는 그 원뜻은 이 맹수나 도적이 어떤 뭐 짐승이나 자기 사냥감이나 어떤 자기가 이제 이 강도질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이렇게 막 아주 이 사력을 다해서 거칠게 낚아채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어떤 뭐 노루나 이런 뭐 짐승들을 사냥할 때 그냥 느긋하게 얼슬렁 가서 앞발로 살살 건들고 최대한 가까이, 눈치 안 채게 최대한 가까이 가서 갑자기 막 나타나가지고 사력을 다해 달려가가지고 목을 확 묻잖아요. 그게 빼앗는 거예요. 영어로 스네치라고 하죠. 스네치. 그러니까 천국이 침노하는 자가 천국이 이렇게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철로 역정을 살피면서 그리스천이 천성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떠날 때
자신의 가족들을 포함해서 친구들과 마을 사람들이 그를 만류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만류를 뿌리치고 가족까지도 내버려 두고 막 천성을 향해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면서 미친 사람이다 조롱을 하고 그랬지만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천성을 가는 겁니다. 가족들과 친구들과 끊어진다 하더라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 좁은 문에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막 뒤에서 악한 자가 막 화살을 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는데 사람들이 머뭇거리잖아요. 근데 거기 갈 때 어때요? 막 사력을 다해서 막 뛰어가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냥 신사적으로 평안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대가와 싸움을 치르고 때로는 가족들과 친구들로부터 단절되는 아픔을 겪기도 하는 과정을 통과하면서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빼앗는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뒤에서 주님은 13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여러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냐 하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밭에 나간 농부가 밭에 나갔다가 밭에 숨겨진 그 보화를 발견하고 집에 돌아와서 자신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과 같다. 밭에 숨겨진 보화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 눈에 보면 미친 짓이죠. 그런데도 그거 안중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미쳤다고 말하고 어리석다라고 말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진주 장사가 막 온 세상을 돌아서 진주를 막 살려고 돌아다니다가 그 귀한 진주를 발견했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것 같다. 오른쪽 눈이 실족하게 하면 오른눈을 빼버리고 한쪽 다리가 실족하면 그 다리를 버리더라도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필사적인 분투와 그 노력, 이 모습,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천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고 그런 격렬한 기세로 천국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천국이 침노를 당하고 있다. 침노하는 자들이 천국을 빼앗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천국은 약한 사람들이나 흔들리는 사람들, 타협하는 사람들에게는 닫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하더라도 들어가기를 열망하고 분투하는 자들에게는 활짝 열려 있는데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막 천국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세로. 언제부터?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이거는 회의가 밀려오고 그로 인해서 의기소침해 있었을 세례 요한에게 그의 사역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주님의 평가입니다. 이런 면에서 얼마나 세례 요한이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이렇게 주님은 요한과 함께 천국이 침노당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13절과 14절에서 확증하십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이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여기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죠. 즉 구약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다 하는데 결국 그 구약이 예언한 것은 그리스도와 그의 사자가 올 것에 대한 것이었는데 이 요한의 선구자적인 사역을 통해서 구약은 최종적으로 마감되었고 이제부터는 계시의 완성이신 그리스도로 인한 새 시대가 전개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구약이 세례 요한 때까지 그 예언적 기능을 다할 것이고 하늘나라가 시작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무대에 등장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즉 마태는 이 본문을 통해서
구원사에 있어서 새 전환점을 밝힘과 동시에 선지자들과 율법이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의 시대가 이제 다가왔고 시작되었음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이 구속사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거를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즐겨 받을진대 하면서 이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즐겨 받을진대라고 하는 말이 좋아하다, 바라다 이런 뜻도 있지만 뜻을 세우다 또는 선택하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하다, 뜻을 세우다 이거는 의지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의지적이고 선택적인 결단에 의한 이 수용을 암시하는 거예요. 즐겨 받을진데 이 말은 그냥 이 진리를 수용하는 일에 있어서 감정적인 어떤 그런 흥미에서만이 아니라 의지적인 선택이 수반되어야 함을 암시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즐겨 받으라고 하신 것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이 오기로 약속된 엘리야라는 사실을 즐겨 받지 못한 현실을 인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 것처럼 메시아 앞서서 오게 될 선구자로서 이 말라기에서 예언한 그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메시아로 잘못된 생각을 가졌던 것처럼 말라기가 예언한 그 엘리야에 대해서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던 그 엘리야가 그대로 귀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네가 엘리야냐? 이렇게 묻죠. 그죠? 그 말 속에 이들이 엘리야가 있었던 그 모습 그대로 육체적이고 엘리야의 그런 인성과 모습을 가지고 올 것을 육체적이고 문자적인 그런 귀환을 기대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보면 엘리야하고 이 세례 요한하고 외모가 좀 비슷합니다. 가죽 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이런 모습들. 그러나 요한은 자신은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엘리야는 그 엘리야의 그런 어떤 육체적이고 문자적인 그런 엘리야가 다시 오는 이런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 구원자의 이 선구자로서의 이 사역적이고 도덕적인 정신적인 그런 측면의 엘리야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친 사가랴에게 천사가 요한의 탄생을 이렇게 알려주면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준비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던 것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엘리야의 사역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도래를 앞두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이 준비 사역을 한 것이었어요. 그런 점에서 세례 요한은 그의 사명상 엘리야로서 주의 길을 예비한 주의 사자였던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명백하게 지금 밝히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누구 앞서 온다고요? 메시아 앞에. 세례 요한이 엘리야, 말라기가 예언했던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결국 주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것을 밝히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들으라 이런 표현이라기보다는 주의해서 듣고 깨달으라 이런 의미입니다.
즉 직면한 상황에 대해서 이제 환기시켜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즉 예수께서는 앞에서 선언한 내용의 말씀들이 지금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이 아주 중요하고 분명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주의해서 듣고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도 이런 주님의 분명한 진리의 말씀들을 듣고도 이거를 주의해서 듣고 깨달으려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당시 유대인의 영적인 상황을 16절과 17절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당시 유대인의 상황을 이제 고발하고 계십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당시 여기 장터가 아고라입니다. 아고라. 아고라가 맨 처음에는 모임, 회합 이런 뜻이었지만 이제 어떤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소, 요즘 광장이라고 하죠. 아고라 이런 것이 토론하는 그런 광장, 그런 의미가 더 짙어졌는데 사람 모이는 곳에서 또 장사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장터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아무튼 그 장터에 모여서 아이들이 결혼식 놀이와 장례식 놀이를 하는 그 장면을 가지고 그 시대 유대인들의 그 영적인 상황을 이제 비유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그러니까 이걸 관심 있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장터에서 이 결혼식 놀이하고 장례식 놀이하는 그런 풍경을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 이제 동무들을 불러가지고 결혼식 놀이 하자 하면 이제 부르는 거예요. 결혼식에서 이제 피리를 불고 막 하면 흥이 겨워서 막 춤을 추고 누군가는 피리를 불고 누군가는 또 신랑 역할도 하고 신부 역할도 하고 뭐 주례 역할도 하고 가객들 역할도 하고 막 이런 역할 맡아서 하겠죠. 하자 좋다 딱 했는데 막상 피리를 부니까 어떤 아이가 나 안 해 하고 막 삐지는 거죠. 그래서 그 놀이를 못 하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이제 장례식 놀이 하자 해서 이제 상주 역할하고 죽은 사람 역할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해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이 막 슬피 우는 그런 일을 막 하면 막 가슴을 치고 막 슬피 울고 막 이래 해야 되는데 멀뚱멀뚱 쳐다보고 그래서 결국 장례식 놀이가 안 되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막 변덕스럽고 유치한 아이들처럼 유치한 불합리한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이 놀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처럼 그 시대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황이 그렇다라고 고발을 하시는 거예요. 변덕스럽다라는 것이죠. 즉 아이들이 제 동무들을 불러서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피리를 불지만 춤추지 않고 애곡하지만 가슴을 치지 않아요. 적어도 슬픔이나 기쁨의 감정 중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지만 그들은 변덕스럽고 유치한 아이들과 같이 유치한 그런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요한과 예수의 그 동시대 사람들이었던 유대인들은 회개와 애통해 할 것을 역설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구원과 해방과 기쁨의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반응이 없는 그런 무감각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마음속으로 그 두 분을 모두 멸시하고 철저히 무시했던 것이죠.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을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이 먹었던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그런 나시린으로 구분된 삶을 살아서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고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광야에서 금욕적이고 절제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길을 준비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오면, 메시아가 오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죠. 그러자 유대인들은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거나 뉘우치지도 않냐고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감옥에 갇혀있는 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귀신이 들렸다라고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즉 주의 선구자로서 금욕적인 모습으로 그가 나타나자 이 교만한 유대인들은 그를 슬픔에 귀신에 사로잡혀서 어둡고도 침울한 생활을 하는 자다라고 매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고난당하실 메시아로, 즉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는 달리 세리와 창기와 같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먹고 마시자 먹기를 탐하는 대식가요, 포도주를 즐겨 마시는 술꾼으로 매도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이 부정한 죄인으로 멀리했던 세리와 이 창기와 같은 죄인들과 어울리고 먹고 마시는 것은 그들의 위선과 가식을 원몸으로 비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는 먹고 마시지 않는다고, 그래서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더니 주님을 향해서는 먹고 마신다고 비난을 하고 죄인의 친구라고, 죄인과 같은 한통속이라고, 그런 부류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결혼식 놀이도 싫다, 장례식 놀이도 싫다며 변덕을 부리는 유치한 어린아이 같다라고 하는 비난인 것이죠. 즉 이 세대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도 메시지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오직 진리를 향해서 악의에 가득 찬 비난거리만을 찾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한편 주님이 이렇게 죄인의 친구다, 이들이 주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이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주님이 정말 죄인의 친구셨거든요.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오신 의사셔요. 그러므로 자신이 병든 자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주님이 그런 자의 친구로 오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즉 사람들은 요한과 예수의 생활 방식을 모두 비난했으나 하나님의 지혜가 인도하는 대로 요한과 예수님은 바르게 살았으므로 그 두 사람의 행위는 결국에 가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의 지혜는 그가 회개를 강조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의 지혜는 무관심했던 이스라엘 안에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구원의 소망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두 전도자들에게 올바른 반응을 보인 자들의 마음, 여기서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올바른 반응을 보인 자들, 이거를 누가 하는 이 지혜는 그의 자녀들로부터 옳다 인정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는 그의 자녀들 말할 때 그 자녀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전도를 듣고 바르게 반응을 보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이 행동이 옳은 것이었음이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를 이런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좇아 경건한 삶을 살면 세상은 자신들과 어울리지 않고 흥을 깨는 자라고 우리를 비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과 같이 행동하면 네가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와 무엇이 다르냐? 라고 또 비아냥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무엇을 해도 우리에게서 트집을 잡고 조롱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나 행위에 만족하고 이해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접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도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지혜를 좇아 올바른 일을 하셨지만 세상은 세례 요한에게는 귀신 들렸다. 우리 주님에게는 술꾼이다. 죄인과 한통속이다. 대식가다. 이렇게 조롱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주님보다 나은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만족시키고 세상의 이해를 구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지혜를 좇아 그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이 가라는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세상이 주님을 향해 보였던 그런 적대감을 우리가 만난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적대감을 보인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의 기분을 맞추려고 이런저런 개혁을 시도합니다. 재정을 투명하게 하고 민주적인 정강과 신임 투표제를 도입하기도 합니다. 담임 목사가 부목사보다 사례를 적게 받고 지역의 그 교회 공간을 제공하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서도 우리 교회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지역사회와 친밀한 그런 교회들을 좋은 교회라고 소개하고 칭찬을 합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개혁을 시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연 교회가 세상의 칭찬을 받으면 좋은 교회고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하는 것인가? 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눈높이와 세상의 눈치를 보는 곳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세상의 입맛을 맞추고 세상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언제나 교회를 향해 적대적이었습니다. 지혜는 그 행위로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길로 가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심지어 이 시대의 타락한 교회의 모습으로 가서도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례 요한의 그 회의를 통해서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의 그 질문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자신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드러내시고 그 과정 속에서 세례 요한이 사람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초라하고 실패한 그런 사역자처럼 보였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자처럼 보였어요. 미련한 자처럼 보였습니다. 왜? 세상이 보기에 그의 결말이 비참했거든요. 나중에 14장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목에 잘려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가는 세상의 평가와 달라요. 우리는 이 주님의 평가를 봐야 합니다. 세상이 세례 요한을
이 당시 유대인들이 귀신 들린 사람, 또 실패한 사람, 심지어는 세례요한 자신조차도 그렇게 절망하고 의기소침해했을 그런 세례요한을 향해서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의 사역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의 길을 가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세상이 볼 때는 우리가 실패한 삶으로 끝날지 모르지만 주님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평가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자리에서 그렇게 주님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